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규정을 내릴 때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오늘 본문에도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 어떤 뭐 정보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뭐 그런 지식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또 자식이 또 부모를 알듯이, 가족끼리 서로 알듯이, 가족끼리 서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정보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죠. 얘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키가 뭐 몇이고 그런 건 기본이고 그 이상의 것을 아는 것이죠. 요즘 말로 제가 그닥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안다. 이런 표현이 요즘의 세상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말은 합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노래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표면적으로만 아는 거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고 해서 그러면 짜장면은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짜장면은 이렇게 부드러운데도 엄마가 싫다고 하시니 탕수육은 딱딱하니까 더 싫어하시겠지.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무엇을 압니까? 제사 드리는 법.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 어떤 동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오케이, 그건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 그래, 니네 이거 먹고 나가라. 니네 이거 먹고 그냥 배나 채워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훈련에 시간을 내버려 둔 것은,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을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 철이 든 자식일수록 무엇을 파악하게 됩니까? 자신의 부모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심중에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캐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철든 자식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를 들면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 놀러 가지도 못하게 이런 요상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왜 거룩히? 우리 채훈이는 평일에는 게임을 하지만 주일에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주일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이상한 법을 만드셔가지고 주일에는 게임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겠죠. 그러나 철이 들수록 왜 부모님이
주일에는, 다른 날은 다 게임을 하더라도 주일에는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주일 성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보 3페이지. 서론에 보면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완고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잔소리도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교훈의 말씀을 듣는 거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네, 가르쳐 주십시오. 예,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 듣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죠. 억하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세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늘 자신의 마음을 겸손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조금만 반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뭐라고 생각하냐?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일 예배를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저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왜 매주 저렇게 반복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의 설교가 매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무한한 생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은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너무도 쉽게 죄로 돌아가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말씀을 통하여 저를 교훈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나의 삶이 있었다면 주여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를 경책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교훈하여 주세요. 그런 뜻이죠. 단순히 혼내주세요. 저를 쳐주세요.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저를 교훈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경책하여 주세요. 정말 그것도 안 되면 저를 한 대 쳐주세요. 꼴밤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혹시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하는 이 교회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를 무엇이라고 보냐 하면 바로 무뎌진, 완고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그 역사.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가장 큰 역사죠. 병고침, 암을 낫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어떤 1차원적인 기적의 역사보다도 가장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역사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설교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그걸 듣게 하시고 듣고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또 깨닫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 이 세상의 모든 것, 태양, 우주마저도 결국에는 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그리고 인간에게는 현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물질 가운데는. 오직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아브라함이 살던 때와 지금 내가 살던 때와 앞으로의 미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그러므로 홀로 현재이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짧은 100년 가운데 인생의 신앙의 과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한 것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요즘에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는 진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서로 다 진실이라고 우기잖아요. 양쪽 다. 그러면은 서로 다 진실은 안 돼. 이게 약간 유행어인데 진실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여, 작은 건물이라도, 주여,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나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죠.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방향이고 대표적인 기도의 표본으로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하지만 요즘에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보통. 기도를. 그리고 예를 들면, 70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한테도 어떤 예배의 환경이 바뀌어서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이제 권사님들이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 차례가 온 거야. A 권사님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평생 기도를 예배당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해오셨던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오후 예배 때 하라고 하는데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너무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기를 기뻐하는데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죠. 주기도문. 그래도 어떻게 좀 창피하잖아요. 멋있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주기도문처럼 완전하고 우리에게 알맞은 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잘. 그러면 주기도문 하라고 그래요. 자기 전에 주기도문. 일어나서 주기도문.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주기도문. 마음이 우울해서 너무 미치고 싶을 때 주기도문. 기도, 그래도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구해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거기서 이제 살을 붙여서 조금씩 그러다 보면 바른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유익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필요를 구할 필요 없어. 그것은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은 나쁜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만 못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원했지만 죄에 대한 책망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요즘에 교회들마다 써있는 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구가 굉장히 위험한 문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눈앞에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불태워서 소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죠?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인 것만 이야기를 함으로 성도들을 자꾸 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설교들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강해 설교. 저는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소선지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위험의 경고의 말씀들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표지. 그러니까 성경책의 표지, 여기 가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지라는 게 있는데 교회의 표지는 첫 번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말씀에 근거한 성례의 시행이에요. 성례는 세례 주는 거하고 성찬식 하는 거를 성례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권면과 징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에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그래도 말이 안 들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징계가 없기 때문이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7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초기가 아니죠. 최근이죠. 70년도 혹은 더 늦게는 80년도만 해도 80년대 초반만 해도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그럼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냥 교회 나가버리면 끝이죠. 그때만 해도 어땠어요? 당회를 불러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데 지체끼리 비난하며 싸운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가에 대해서 훈계하고 근신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어떤 징계냐? 한 분은 식당 일에서 6개월간 손 떼는 거였어요. 한 분은 성가대를 6개월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례의 참례권을 중단시켰어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갈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나가버리죠. 그런데 그 두 권사님이 싸웠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싸운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두 권사 모두 한 분은 6개월 동안 성가대를 내려놓고 한 분은 주방일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근신의 기간을 마땅히 채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럼 목사님께 교훈을 받는 거죠. 장로님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율대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씀대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깨져버렸죠.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극도로 증오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스스로 그 교회의 표지를 내던져 버리는 바람에 누가 외적인 세력이 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총칼을 들고 니네 그거 교회 징계하지 마! 라고 하면서 누가 협박한 게 아닌데 한국 교회가 부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아유 성도들 나가면 안 되지 상처받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징계를 내려놓은 거예요. 마치 요즘에 MZ세대 부모들이 식당에서 난리를 피는 아이를 보면서 훈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훈계하는 옆에 테이블의 다른 어른들에게 승질을 내면서 왜 내 아이한테 상처 주느냐고 얘기하는 것처럼
회초리를 스스로 내던진 부모, 회초리를 스스로 내던진 교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망조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밑에 볼게요. 1번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결국 모든 죄악이 만연하게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회개하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것, 우리나라가 전교조로 말미암아 학교가 무너지고, 정치로 말미암아 범죄가 당연시 여겨지는 이 시대가 되고, 음주운전한 것이 오히려 뭐가 어때서? 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무언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시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이 시대, 이것의 근원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냐? 바로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권이 잘못하고 학교가 잘못하고 이 사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잘못의 근원은 바로 한국 교회에 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뭘 잘못했냐? 바로 스스로 순수한 교리를 집어 던진 데 있다. 순수한, 그 중에 하나가 권징을 집어 던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침투해서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은사주의, 신비주의, 부흥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상실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부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범죄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하고 숨어야 되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당당하게 저 뱀이 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요, 남 탓하는 당당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간음의 죄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아론이 선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게 우상숭배의 처음과 끝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를 하나님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한 걸 하나님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끝발날리게 잘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지금도 한국교회의 예배는 무지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그 제사가 아니라니까. 나 양 필요 없어, 소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궁금해해봐 얘들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죠. 3절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동식물까지 그 피해가 입힌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사실.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지만 죄도 없어요. 동물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 우리가 지나가는, 여기에 고라니가 많이 지나다녀요. 동네에서 고라니 보신 적 없죠? 여기 고라니가 심심하면 지나다녀요. 근데 고라니에게 너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구원도 없지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 동물들까지도 그 피해를 입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로 진노를 입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강건해서, 완고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떤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든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엉뚱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이 출애굽 과정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다고 모세를 죽일 듯이 쳐다봤던 그 백성들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 물을 먹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인 거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조차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스타 영상에 보면은 그 AI로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 있죠. 나 황당.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일 뿐인데 얘네들이 나 죽이려고 하네. 어쩜 도망가야지. 이런 영상들이 막 있죠.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사람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악한 마음이 나가는 거죠. 5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식을 버린 제사장과 율법을 잊은 백성.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어느 때보다도 우리 나라가 워낙 또 잘 살기도 하고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편안하고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을 수 있고 고기 사 먹고 싶으면 고기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그것이 얼마나 불평불만인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우리 집은 이렇게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공이 되어지고 때 되면은 밥 해주지, 때 되면 옷 사주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지, 정수기 누르면 물 나오지,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거 있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로 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방패를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떠한 공격에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방패인데 내가 그 방패야. 너에게 좋은 방패를 줄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 나는 너의 지극히 영어로 얘기하면 최상급이죠. 최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야.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에 왜 가고 싶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영원히 사니까요. 이렇게 대답했고 아니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어도 이빨이 썩지 않으니까요.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니까요. 어른들 같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 곳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마치 선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아빠를 보면서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사들고 왔다고 해보자고요. 게임기를 들고 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아빠는 눈에 안 보여. 아빠는 필요 없어. 선물만 주면 돼요. 아빠는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선물만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만족해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져야죠. 선물도 좋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엄마, 아빠의 존재 그 자체인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극히 크신 상급 대신, 상급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에 비하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두 다 배설물과 같다고 여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다 물건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뭐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살면서. 돈이 가장 중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어때요? 쓸모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눈 뜰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다. 우리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앞으로. 그죠? 100살까지 살겠지만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저도 엊그저께 눈 뜰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꿈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어린 시절이 아니고 결혼할 때, 그러니까 십몇 년 전이죠. 그때를 꿈속에서 이제 내가 살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에 십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애들이 커버린 거예요, 벌써. 세월이 눈 깜짝할 때 지나버렸다라는 그 감정이 복받쳐 오면서 너무나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곧 70이요, 또 곧 80이요, 곧 100살이 되면서 인생을 다 살 날이 금방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굿바이 하고서 이제 가게 될 터인데,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가게 될 터인데, 자식이 뭐 잘 됐니 안 됐니, 무연고자이신 분들은 나는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그런 분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녀가 없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인하여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오케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되면 감사하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수납하고 있는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벌써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하는 그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할 게 없어요. 사업이 망해도 돼, 우리는. 왜?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돼, 좁아도 돼, 모든 것 다 우리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